오늘 귀한 재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저렇게 선교사로 가서 한번 선교에 전념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1년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58세 은퇴를 했습니다. 일찍 은퇴를, 조기 은퇴를 하고 나머지 70세 되기 전까지 12년 동안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 11년 차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동유럽의 알바니아는 회교 국가입니다만은 특별히 미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원조를 해줘서 해마다 그렇게 발전되고 있고, 우리 알바니아에서는 제1등 국민이 독수리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는 나라, 미국이면 무조건 편드는 나라가 알바니아입니다. 언제 유럽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알바니아를 방문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시던 장로님께서 딸을 하나 이제 낳아서 키우셨는데 시집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내게 됐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게 됐어요. 이사를 신혼 살림을 이제 갔는데 이삿짐을 나르다 보니까는 이런 아주 예쁜 함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우리 아버님께서 주신 것인데 목사님 열어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알았다고. 한 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또 이삿짐을 또 나르다 보니까 그 함이 나와서 이제 뭐 5년 됐으니까 한번 열어보자 하고 함을 이렇게 열었더니 돈이 한 3천 원 정도 들어있고 콩알이 한 3알 들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사모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목사한테 시집을 가면은 한 1년에 500번 설교를 듣게 된다고 그래요. 500번 설교를 듣게 되는데 어떤 데 설교를 듣다 보면 아무리 사모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다.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나. 어디 은혜 받지 못할 때 있을 때 그래도 절대로 남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콩을 하나씩 함에다 넣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콩이 3알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500번 설교에 5년이면 2500번 설교를 했는데 콩알이 3개 들어있으니까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가지고 야, 우리 장인 어른은 참 훌륭한 장로님이다. 근데 여기 돈 3천 원은 뭐냐 그랬더니 그동안 콩이 모아지면 갖다 팔고 콩이 갖다 팔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다. 저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사실 목사가 이 설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이 대부분 주일날 설교 한번 들어오는 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까 굉장히 프레셔를 받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 뒤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는 나갈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 문이 3개인데 제가 가운데 문에 서서 약수를 하잖아요. 약수를 하면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탁 나와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나한테 악수를 하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옆문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날 탁 안다고요. 이 사람이 무슨 옆문으로 나가면 오늘 잘 전달이 안 됐구나. 제가 이제 우리 사람을 통해 이렇게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주로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요. 어려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사 간다, 병원에 수술하러 간다, 한국 다녀온다, 그런 얘기를 교인들이 주로 사모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목사한테는 대부분 잘 안 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한국 교인들은. 근데 이제 주로 사모들한테 얘기하니까 집에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면서 이제 교회 인포메이션을 듣는 거예요. 누가 권사님 이사 간다, 아프다,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전화 걸어서 신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는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보다 더 궁금한 거는 오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집에도 다 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난 이미 알았어, 죽순 줄. 그러면 여보 오늘 죽 썼지? 내가 먼저 선수를 치.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지? 선수를 치면 우리 사람은 한참 있다가 마지 못해서 하는 얘기가 뭐 죽도 가끔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빈말이에요. 그렇죠? 그 빈말이고 그 사실은 뭐 그 거짓말이지.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아, 이게 죽 썼는데 죽도 가끔 괜찮구나. 죽을 써도 가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 실수해가지고 지금 뭐가 잘못 전달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그냥 다운되어 있는데 그 지나가는 말처럼 죽도 가끔 맛있다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용기를 가져요. 그 우리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어려워서 잘 얘기하는데 저 집 사람은 설교를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듣습니다. 아마 제일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에요. 목사 사모 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 전달해야 할 텐데, 왜냐하면 교인들이 주일날 설교 한번 들으러 오는데 말이지 설교 제대로 전달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일 잘 듣는다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의 그 격려가 제가 새로운 힘을 줘요. 잘못 전달된 건 제가 알지만은 또다시 격려를 받고 또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지간에 말이죠, 제일 격려를 서로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부부지간입니다. 제가 우리 사람이 이제 어디 같이 외출할 때가 많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나 이렇게 옷 이렇게 입고 가도 되느냐? 그게 뭐냐면 나이에 괜찮으냐? 목사 사모가 이렇게 입어도 되느냐? 오늘 분위기에 뭐 모임의 분위기 괜찮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내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나이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속으로 야, 이 무슨 손녀가 지금 10년 전에 태어난 할머니가 지금 무슨 뭐 젊은 여자처럼 저렇게 옷을 입었나? 본인은 잊어버려요, 자기 나이를요. 그러면 여보, 그게 옷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야, 오늘 당신하고 나가면 딸하고 다닌 줄 알겠다. 그러면은 또 한쪽으로는 또 내가 오늘 젊어졌구나 기분도 들면서 내가 좀 오버했나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격려예요. 근데 가장 격려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부부지간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한테는 격려를 할 줄 알면서도 가장 필요한 아내와 남편에게는 전혀 격려할 생각을 안 해요. 교회에서 보면요, 신교 시간에 그냥 그냥 다정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옆에서 여보 부르면은 왜 그래?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그래요. 가장 다정해야 될 사람에게 가장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대부분 이 부부지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토론토 사람들은 그래요. 그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뭐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칭찬이라면 격려라는 말은 잘 못했지만은 실수했지만은 다시 용기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 영어에 encouragement라는 말을 쓰거든요. courage라는 말이 용기인데 다시 용기를 불어준다. 이미 실수한 걸 본인이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나 그 실수를 디스커러지멘트 시키면은 실수했다고 지적하고 그 실수를 자꾸 얘기하면은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특히 가정 안에서 서로 엔커리지멘트를 해야 돼요. 서로 용기를 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뭐예요? 여행 자주 가서 행복합니까? 돈이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 보면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경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가 행복? 이제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것은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합니다. 로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당시의 로마 시대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이만저만 당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손해보는지는 모르고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길 원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피차 나도 여러분으로부터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도망가고 이런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사도가 무슨 격려,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겠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인들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목회할 때 늘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손을 콕 잡으시고 오늘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목회자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갖고 힘든 가운데도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는 용기를 갖게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교회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71%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는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따뜻함을 느끼고 어머니 품과 같이 보살펴주고 위로하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라. 빌리그램 목사가 어렸을 적에 그 저서체에 보면은요, 빌리그램 목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동네에서 개구쟁이였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커가지고 그냥 애들을 이렇게 막 그 동네에 그 리더격이었대요. 그래서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막 아까거리고 막 돌아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말이야. 조용히 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애들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썽만 부리냐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계신 어떤 할머니가 하루는 빌리그램을 부르더래. 야, 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오늘도 혼나는가 보다 하고 예 갔더니 야, 너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좋다. 너 앞으로 전도자가 되겠다. 한번 그냥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여튼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아주 그 훌륭한 목소리다. 아, 그렇게 남들은 지금 목소리 크고 시끄럽다고 지금 다 지적을 하고 있는 판에 그 할머니가 너 목소리는 아주 그냥 훌륭한 전도자가 되니까 그 목소리를 잘 사용하라 그러더래. 이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일에 덕을 보았다.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는 얘기가 그 동네 어떤 분 자기는 기억도 못하지만 그 할머니의 한마디 격려의 말이 자기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격려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그의 저서책에 적은 것을 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참 공부를 못했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못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항상 성적표에 그 담임 선생님의 멘션, 거기 평가표에 보면은 쉬운 말로 얘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 무슨 선생이 또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썼을까? 소망이 없다.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본인이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한 번도 아인슈타인을 향해서 꾸지람하지 않고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너희 담임 선생님이 소망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오느냐 한 번도 지적을 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너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랬다. 너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리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격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우리 선생님처럼 나를 주워받고 너 이렇게 그냥 꾸준함을 하고 질책을 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신창훈이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창훈이는 한국의 아주 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탈옥을 했어요. 907일 동안 도망 다녔어요. 군대까지 동원해서 잡았어, 나중에는.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신창훈이를 면담하고 변호했던 엄상익스라고 하는 분이, 엄상익이라는 분이 잘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변호를 했어요. 신창훈이하고 이제 자주 만나가지고 변호를 하면서 그의 모든 일생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수많은 돈을 쓰면서 나를 잡으려고 907일 동안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같이 세상에 몹쓸 놈이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속을 새길 때 선생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한 번이라도 쓰다듬으면서 너 괜찮은 놈이야,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엄상익이라는 분이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썽 부리는 사람에서 말썽 부리는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격려를 받았다면 내가 이와 같이 흉악한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일이 없고 한 번도 격려의 말을 들은 일이 없다. 나를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나를 보면 말썽꾸러기여서 나를 보면은 밤낮 꾸지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러기를 연구한 그 동물학 박사의 글을 보면은 기러기가 V자를 짓고 가지 않습니까? V자를 갈 때 제일 앞에 리더가 따르고 쭉 이게 V자를 향해서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그 기러기가 그 동물학자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동물학자 얘기가 그 기러기가 기라기라 하면서 막 날아가는데 그게 우리는 그냥 기럭기럭 들지만 저게들끼리는 힘내 그러면서 간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능력보다 71%가 더 갈 수 있대요. 기러기가. 왜? 같이 격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키가 그렇대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 얘기 잘 알잖아요.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쫓기고 시기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그를 격려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격려의 힘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참고 위대한 성군이 되었는데 성경에는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해주었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주 안에서 그를 강건하게 해주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얘기를 잘 아십니다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여행을 하기라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소위 말하자면 이제 헬포를 따라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왜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설명하지 않지만은 뭐 중도에 하여튼 뭐 너무 힘들어서 왔는지 뭐 하여튼 뭐 실망해서 왔는지 뭐죠, 하여튼 중도에 돌아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퉜어요.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마가가 그 훌륭한 전도자를 따라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노 그랬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가서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그에게 격려했어요. 새로운 힘을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골로새서에 볼 것 같으면은 마가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 마가는 바나바의 격려를 통해서 지나간 자기의 실패를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그 어거스틴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얼마나 방탕했어요. 19살에 사상에 낳고 과부하고 같이 살고 하여튼 이교도에 빠지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어거스틴 하면 학을 떴을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변화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맡은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고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가 됐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가 어거스틴을 거부했더라면은, 따돌렸더라면은, 어거스틴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이와 같이 제대로 정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를 품었어요. 그동안 아무리 나쁜 짓하고 페루나의 노릇을 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모든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를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은 교회는 내 어머니 품이었다. 어머니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범하고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페루나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사랑이에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았다. 자기를 받아줬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토론토에 아주 유명한 말썽꾸러기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목사가 교회 나오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 교인들 많이 교회 떠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공갈을 저한테 쳤어요. 떠날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아무리 그 사람이 말썽을 부리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교회에 제 발로 나온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못합니다. 옥신각신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본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미안한 거는, 그러면은 그분을 찾아가서 다시 교회에 나오셔야죠. 왜 안 나오십니까? 하고 신방을 가지를 못했어요. 하도 교인들이 반대해서. 제가 참 너무 미안해요. 끝까지 품었어야 되는데 못 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 말썽 부리는 사람이나 살면서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자꾸 그걸 외톨이시키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 품어야 돼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를 품어서 그에게 격려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보살펴주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제가, 여름에는 토론토에 갑니다. 방학 때 가는데 식사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젊은 친구가, 내가 분명히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고 슬쩍 못 본 척하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쫓아나갔지. 너 왜 나 모른 척하고 가느냐 했더니, 아이 목사님, 창피해서. 뭐가 창피하냐?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례를 쓴 장로님 아들인데 갈라졌어요. 주례를 쓴 지 1년 만에 갈라졌는데 그 또 처갓집도 제가 또 잘 압니다. 아주 잘 아는 집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례 쓴 목사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싶겠지,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야, 그래, 너 하여튼 첫 번째는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너 잘못했지만은 이제 새로 또 결혼해서 산다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잘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 배우자와 마음이 맞지 않고 힘이 들어서 갈라지고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경험 삼아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갈라진 사람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 교회 나가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 창피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저 어느 장로의 아들이 저 이혼했다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야, 누가 손가락질 하냐? 네 생각이 그랬지? 손가락질을 하냐? 교회 나가야지. 아유, 창피해서 못 나가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교회가. 수군 그래요. 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서양교회로도 나가라. 서양교회로 나가. 서양교회들은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토론토에서 목회하는데 캐네디안 교회 목회예요. 조금 이렇게 토론토에 떨어진 데서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전임자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자기가 들어갔는데 전임자는 캐네디안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교회 부임을 할 때까지 한 6개월이 3개월인가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니까 이사를 안 가서 계속 교회를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게 뭐냐면 사모님하고 이혼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혼을 했는데 같은 교회 계속 나온대요. 그 나와서 또 만나서 반갑다고 잘 있었냐고 막 악수하고 막 그래. 그렇죠? 미국이나 캐네디안 사회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50%가 갈라져. 갈라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창피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품어주질 못해요.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을 품어서 격려해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잘했다는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니지만은 이왕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한두 번 하긴 쉬워요. 선행을 한두 번 하기 쉽지만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선한 행동, 선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이 계속 지속되어지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모이기를 패했습니까? 모였댔어요. 근데 패해서 안 모여요. 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쓴뿌리가 있고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모이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같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그 위로함을 가지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될 책임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테러 사건이 난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알려졌는데 3주기 때에 2006명이 죽었어요. 그때요. 2006명이 죽었을 때 3주기 때 2006명 죽은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의 아들도 그 유명한 아들도 거기서 죽었어요. 가족들이 타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들 낙담하고 다운돼 있을 때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인데 아일랜드에서 작사 작곡을 했어요. 사람이요. 이 노래를 우리 오늘 CCM 가수인 소향이라고 하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가수가 오늘 노래를 부를 텐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노래가 맞아요.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당신이 나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To more than I can be. 나보다 더 큰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격려해 준다면 나보다 더 큰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지만은 한마디의 격려가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힘을 갖게 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은 원어와 한국말이 같이 나오고 자막이 나옵니다. 그를 들으시면서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고 제가 설교 후에 할 기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